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 7절 8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7절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떴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요 본문 가지고요. 또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임재의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재가 있는가 하면은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임재가 본체라고 한다면은 상징은 그림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구약을 이제 그림자에다 비유를 하고 신약을 본체, 혹은 또 의식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본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좀 그걸 나누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둘이 아닌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할 때 혹은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구약 시대, 특별히 모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상징의 시대, 임재를 상징하는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를 이렇게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그게 BC 1300년 어간, 혹은 뭐 조금 다른 분들은 1400년 어간 뭐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거나 율법이 시내산에서 부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AD 33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한 1000년, 1500년 동안 요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율법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요, 하나는 그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거를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율법은 말씀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기적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비추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에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들인데, 이 십계명은 이제 도덕률과 그 도덕률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또 이 말씀 안에는 예배 의식을 규정한 제사법,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레위기 같은데 또 민수기 같은데 일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가, 제사를 드리되 어떤 짐승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상에서 지켜야 할 사람과의 관계, 이걸 사회 규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주되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게 성령의 그림자인 기적들은,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우레가 치고 뭐 번개가 번쩍이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꺼운 구름이 그냥 온 산 위에 꽉 찬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경험했던 기적, 그게 바로 만나인 거죠.
이게 이제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의 한 상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이라든지 또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그게 임재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혹은 보여주는 어떤 상징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적의 형태로 특별히 모세 시대에 수없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실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견뎌낼 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라든지 반석이 터지는 사건이라든지 하여간 이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그 기적인데 이게 임재의 상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뭐예요? 아까 말씀과 임재의 상징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어떤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대 혹은 특별히 오늘날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15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무엇이든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로 기록된 것이니. 말씀이 십계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율법이란 말이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인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행해졌던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그 시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데, 또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성경 혹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또 어떤 영역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 율법 시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으로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징뿐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뭐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혹은 이제 나중에 성막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상징이 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징 시대, 그러니까 그림자 시대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 또 신약을 본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율법 시대 혹은 구약 시대 어떤 시대에는요, 그 상징인 하나님의 상징과 그 상징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임재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임재라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임재가 섞여 나타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사건이 그게 성령 임재 사건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본체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임재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게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시대가 그럼 마무리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시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와 같이 혹은 상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모세 시대 그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자 시대에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임재 시대는 이때에 실제로 누려지고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요 현실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좀 한번 보죠. 이게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의 상징 그러니까 임재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다른 형태로는 교회. 그래서 성막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거예요. 실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기구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진설병 상이 있다라. 진설병은 뭐예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떡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어떤 그 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상번제로 그냥 매일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일주일에 드리는. 근데 이 떡상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 그러니까 왼편에는 진설병, 오른편에는 뭐가 있느냐면 금향로.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금촛대. 이 금향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향이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기도의 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금촛대는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가 예를 들면은 왜 성소 안에서 성소가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은 제사장들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니까 사물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본체시고 그 예수님을 본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빛으로 나타내고 또 빛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금촛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상징물은 이 성전에서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장소죠. 성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커다란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에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상징인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상징 중에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를 가장 거룩한 임재, 가장 거룩한 주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임재의 가장 큰 상징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막 혹은 성막 안의 기구라든지 뭐 언약궤든지 간에 이 상징물들은요, 모세 시대 이후로 약 1300년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초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그게 임재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그림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실체고 본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문들은 13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나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도 일일이 간섭을 하시잖아요. 어떤 나무를 가지고 또 뭐 금을 씌우든지 뭐 어느 정도 크기를 하든지, 뭐 특별히 실도요, 어떤 실을 어떤 색깔을 뭐 하고, 이게 일일이 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이다락 광야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실질적인 본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는 상징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서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을 그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드러났다라는, 이게 실질적인 임재가 드러났다.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보이는데 백성들이 무섭다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자들인 상징물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곤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임재로,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임재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 싸들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실제였다라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놀라운 점이라는, 그리고 부러운 점이기도 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상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실질적인 임재, 그러니까 그림자 시대인데 그 그림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부어지고 있고 그들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러웠고 놀라운 역사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분명히 임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뚜렷하게 우리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재 시대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징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 시대 하나님의 상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상징만 의존하고 상징을 보고 신앙생활 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상징을 쳐다보고 있고 상징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뭐 그걸 위해 가지고 강대상을 높이 올린다든지, 이건 하나님 임재가 아니고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상징을 통해 가지고 그 임재의 하나님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강대상이 점점 높아진다든지, 또 하면 뭐예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화려한 가운을, 우리가 원래 예수님 가운 안 입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굉장히 화려한 가운을 입고요. 우리 같은 경우야 뭐 가운을 저도 잘 안 입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가운이 여러분 점점 뭐라 그럴까요? 뭐 박사학위 가운 뭐 하면 이러면서 이 가운이 점점 이렇게 화려해지고 색깔도 첨가되어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고급스러워지고, 이런 거 뭐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안 해.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으로 목회자의 권위라든지 교회 리더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영향 혹은 임재로 인하여 세워지는데, 그게 임재가 없으니까, 임재 시대에 임재가 없으니까 그런 걸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화려한 그 가운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임재를 인하여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많은데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예를 보면은 강대상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켜놓은 거 보셨어요? 요즘은 촛불이 아니고 왜 전기불로 이렇게 되어진 거. 그게 이제 금초대 뭐 이런 걸 뭐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빛 대신 주님. 여러분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촛대 뭐 그리고 촛불 켜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빛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시고 주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뭘 켜놓고 우리 주님은 빛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거 굳이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대상에 세워지는 어떤 금초대라는 거죠. 또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요 그 연기를 자욱하게 강대상이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그게 이제 임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게 임재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또 만지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령 사역을 하거나 또 기도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나요? 울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임재거든요. 제가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나타나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게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 실제가 사라지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있잖아 뭐예요? 임재가 없으니까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시대라 임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 운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는 없고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현상만 남아 있다라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요, 공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상징의 시대였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뭐랄까요, 특별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그럼 나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었고, 그게 금초대였고, 그게 진설병떡이었고, 그리고 그게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징 시대인 그 시대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상징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임재가 느껴지고 누려지고 만나는데 임재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는 왜 그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욱한 연기, 그게 하나님 임재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거기는 실질적인 하나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그림을 크게 그 벽에 걸어 놓기도 하고. 우리 여기 비둘기가 저기 있네. 여기 앞에 여기. 저게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저게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저런 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벽에다 현수막 크게 걸어 놓는다고. 그럼 그거 걸어 놓는다고. 걸어 놓으면은 이게 상징물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시고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에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요, 붉은 깃발이 펄럭이도록 송풍잔치를,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불게 가지고 붉은 깃발이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죠. 그리고 멀리 놓아 보면 마치 불기둥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상징 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상징물들을 제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 인을 치셨다. 그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30절 좀 보시죠. 33절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33절, 35절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쳤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성막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같이 했다. 역사를 마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요게 임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물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상징물들을 모세가 명령에 순종해서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지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못 들어갔어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짙게 드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름이 진하게 내리면 새까맣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구름이 덮이면은요 하늘이 시커멓잖아요. 그게 진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옅은 구름 말고 그게 이 구름이 지금 너무나 진해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진하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현상이 일었어요? 하늘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라마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뭐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규하시는데
그 절규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임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들을 온 성심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걸 다 이룬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피할 수 있을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표현대로 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온 삶으로 동참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상징 시대인 그 시대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을 요즘 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라는 거죠. 누가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돌 맞는 거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맨날 도둑 만나고 맨날 배만 탔다 하면 배가 파선하고 뭐 죽을 고비 뭐 이런 걸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하다가 어떤 예를 들면은요, 뭐 위기를 겪고 그러면 다시는 여행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뭐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또 가면 또 그럴 일이 있을 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라는 거. 있었죠. 바울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이 그게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시대, 사실은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이미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거쳐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빚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경험과는 안 맞고 또 하기 싫고 뭐 이러니까 아니요, 못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들이 거쳐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 보세요, 모세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다 마쳤다, 이렇게 역사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성막만 문제한 게 아니라 성막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모세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거를 뭐라 할까요? 인쳤다라는 게 보증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보증이 있는 거.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요. 회막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요, 임재의 상징이 서로 섞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상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상징의 그 대표적인 게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강물이 넘쳐가지고요, 여러분 금강 넘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강물 넘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살고 있던 데가 한강,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살았느냐면은 영등포에, 영등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바로 이게 보여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색강인데 여의도가 보이고 국회의사당이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평상시 때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마철 때 좀 되잖아요. 그럼 물이 막 그 도로 위에까지 막 이렇게,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교 가는데요, 한강물에 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장마철이에요. 한강물이, 그러니까 이제 한강이 고기가 이제 여의도 그쪽이 가면은 고기가 이제 한강 하류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김포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서 갔느냐면 영등포에서, 옛날에 이제 동작구에 살다가 동작구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영등포를 거쳐가지고 강서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강서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지리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염창동이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거기 그 이제 성산동이라든지 요렇게, 그러니까 저쪽 강 건너로는 합정동 성산동이고 이쪽으로는 뭐 그 양평동 혹은 당산동 혹은 여기 저기 보게 되어지면은 염창동, 그래가지고 이게 쭉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거기 이제 김포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한강 하류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강화를 거쳐가지고 인천 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근데 하구 쪽인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강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날은요, 그 비가 많이 온 날은 있잖아요, 그 한강에 돼지 떠내려가고요, 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물이. 제가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설들 이런 걸 굉장히 잘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진풍경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지. 왜냐하면은 개들도 생명이 있는데 돼지 떠내려가고 뭐 그러면은 버스 한 사람들이 어머머머 저거 돼지 떠내려간다, 소 떠내려간다고 뭐 이러고 놀라는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단 강물이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하는 그때가 우기철이라, 쉽게 얘기하면 장마철이라 지금 강물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 이게 자살행위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그 행하심에 목숨을 걸고 동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던 그 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물이 이제는 더 이상의 상징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함께 나타나고 섞여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000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왜 우리가 전쟁에 지냐?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그 꾀를 생각해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섰더니 강이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물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됐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두 아들과 함께 가지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겼다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대패하고요. 3만 명이나 죽고요.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뺏겨요. 아니 아까 언약궤가 어떤 흐르던 강물도 멈춰 세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임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 제사장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생명 내놓고 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그건 뭔지도 몰라요. 친밀한 교제 없어요. 하나님 의중과 의도 몰라요. 근데 단순히 뭐예요? 이 상징물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승리할까 그러고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징물을 이기는 한데 이게 아까 그 언약궤와 이 언약궤가 다른 언약궤가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언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 가운데 나타나고 언제는 뭐예요? 그거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문제겠지만은요.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럼 하나님 임재가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과 그와 엘리 시대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시고 임재 안 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이제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왜 임재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뚜렷한 예를 들면 상징이라는 뚜렷한 언약궤가 그들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실질적인 능력과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하고 못 보게 되어졌다.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징으로 제시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깨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재하신다. 근데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요. 임재가 지금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거죠. 마치 상징만 덩그러니 남아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신앙 혹은 삶 혹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조정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뭐 교회는 와 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의 파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그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순종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희생도 없고 자기 부인의 삶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 임재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고 이 땅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만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화려하게 꾸미고 어떻게 하든지 뭐 주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물들은 점점 발달되어지고, 그런데 그곳에 진즉 말씀도 없고 임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영,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와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임재 시대예요.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고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임재의 순간인데,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임했다라는 거예요. 6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이게 어둠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래요. 지독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까 왜 그 성막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하니까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근데 46절에 보면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동참하는 삶이고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에 임하고 있는 거죠. 사모되죠. 좀 사모할 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가 지금 임재 시대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임재하고 계신데 그게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실제이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좀 한번 간절히,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좀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